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고 누운 지금 당신의 마음은 진정으로 편안하신가요? 아마 주변은 고요한데 머릿속 생각은 오히려 더 선명해져서 이 시간을 견디기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낮 동안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지냈던 일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지요.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들,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해버린 말들, 그리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돌덩이가 되어 내려앉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문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혹시 이 삶의 무게가 내가 지은 업장 때문은 아닐까 고민하고 계시지만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건네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짧은 한 구절이 고요한 어둠을 지나 당신의 지친 마음에 조용히 닿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는 이 소중한 인연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덕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핸드폰을 켭니다. 밝은 화면에 눈이 시려도 쉽게 끄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괜히 더 길고 외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복잡했던 생각이 잠시 멈추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가만히 두 손을 모읍니다. 밤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애써 닫아두었던 것들이 고요한 이 시간 속에서 하나씩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그것이 과연 나쁜 일일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잠들지 못한 채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낮에는 생존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진실한 마음을 이 고요한 밤에 비로소 마주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장이 떠오르는 것은 단지 괴로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상처가 깊어질수록 안에 고여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새살이 돋아나듯 지금의 아픔은 나아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미소 짓는 것도 업이고 차갑게 외면하는 것도 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장이라고 부를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것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지금의 나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후회, 깊은 자책,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과 원망, 그것들이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 거대한 벽이 됩니다. 그 벽이 바로 업장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운 겨울날 강물 위에 얼음이 어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본래 자유롭게 흐르고 싶어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얼음이 그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강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당신의 맑은 본래 마음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업장이라는 얼음 아래에서 당신의 진심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꺼운 얼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금강경은 이미 2500년 전에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답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지금 바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누워있는 자세 그대로 두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보십시오. 굳이 격식을 차려 합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손의 온기를 가슴구 느끼며 올려놓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나지막이 속삭여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30초도 걸리지 않는 이 작은 행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수행법 중 첫 번째 연습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뱉은 그 짧은 감사가
단단한 업장의 얼음 위에 떨어진 따뜻한 물 한 방울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업장은 이미 녹기 시작했다. 달은 낮에도 하늘에 있지만 태양빛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은은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춥니다. 지금 이 깊은 밤, 당신이 이 법문을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달빛이 당신의 마음에 비추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두운 밤이기에 비로소 달빛이 보이는 것처럼 괴로운 밤이기에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사무치게 닿는 것입니다. 그동안 업장이 밤마다 떠올라 참으로 괴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업장이 당신을 이 법문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업장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아 마음의 평안을 찾다 이 법문을 틀게 되었으며 지금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의 치유의 달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업장은 단지 고통의 씨앗만이 아닙니다. 업장이 바로 부처님과 당신을 잇는 소중한 인연의 끈이 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우리 마음에 쌓인 업장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는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굳어버린 매듭을 풀어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살면서 업장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시죠? 공들인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때, 혹은 가장 믿었던 사람과 멀어질 때 우리는 무심코 말합니다. 이게 다 내 업보인가 보다. 하지만 정작 그 업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히 가르쳐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해라, 108배를 해라, 참회 기도를 올려라 라는 말은 익숙하시겠지만 왜 그것이 실제로 업장을 녹이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 해답을 금강경 제16분 능정업장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운명이었으나 금생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까닭에 전생의 죄업이 곧 소명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과 억울함, 누군가에게 받는 무시와 서러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위로하십니다. 본래라면 더 큰 고통으로 갚아야 했을 무거운 업의 빚이 금강경의 지혜를 하고 마음을 닦는 공덕 덕분에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비교적 가벼운 어려움으로 대신 치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큰 업이 작은 고통으로 바뀌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마음고생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업의 사슬을 끊어내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업장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밖에 있는 실체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림자일까요?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실체라고 믿는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업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처럼 단단하게 느끼는 그 업장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얼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단단하게 얼어붙어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지만 수행이라는 따뜻한 온기를 만나면 반드시 녹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 지혜로 바라본다면 업장 또한 변할 수 있고 녹을 수 있으며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업장은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바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녹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업장을 녹이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업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얼룩이 있구나, 이런 아픈 기억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내 마음의 구름을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업장은 외면할수록 더 단단하게 뭉치지만 당신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 경계가 흐릿해지며 녹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밤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계신 당신은 이미 업장을 소멸하는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행법 중 두 번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숨이 폐를 채우고 아랫배까지 깊숙이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참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이나 코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내쉬면서
모두 놓아버립니다.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들숨에는 참외, 날숨에는 방아착, 즉 놓아버림입니다. 단 한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당신의 마음 근육은 조금씩 이완될 것입니다. 잠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상 그분을 만호 거사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만호 거사님에게도 밤마다 열리는 고통의 문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 뒤이은 이혼, 그리고 자녀들과의 소원해진 관계. 낮에는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며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 그 문을 겨우 닫아두었지만 하루 일을 마치고 원룸방에 불을 끄고 누우면 어김없이 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천근만근인데 이상하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낮보다 더 선명한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왜 그런 모진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가정이 깨지지는 않았을 텐데.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다정한 아빠였다면. 전화 한 통 걸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오히려 더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만호 거사님은 매일 밤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라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해 무심코 핸드폰을 켜 유튜브를 보다가 금강경 법문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리라도 나면 덜 외울까 싶어 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화살처럼 날아와 그의 귀에 꽂혔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만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거사님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는 계속해서 과거의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하던 날의 거실에, 자녀들이 등을 돌리던 그 차가운 현관문에, 명예퇴직 통보를 받던 그 사무실 책상 앞에, 몸은 지금 여기 원룸에 누워있는데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 단단히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넥타이를 메고 잘 나가던 시절의 허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 현실에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가벼웠고 자녀들과는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라는 이 질문 하나가 그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빛 한 줄기가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사님은 그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도 갑자기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달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괴로움에 머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얼음의 틈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거사님은 창문을 향해 몸을 조금 돌려누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나 자신을 이토록 미워하며 괴롭혀왔을까?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니 자기 자신에게조차 해주지 못했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너도 정말 힘들었잖아. 너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눈을 감으니 어린 시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었지만 거사님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아야 한다는 강박에 눈물마저 얼려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빙하가 녹아내리듯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물이 흐를수록 숨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아주 조금씩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매듭을 풀어주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그를 감싸고 있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사님은 달빛을 입을 삼아 참으로 오랜만에 꿈없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호 거사님에게 일어난 변화는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감정에 작은 틈을 내는 것,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봐주는 것.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사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번개처럼 찰나에 지나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사국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무거운 업장도 결국은 지나가는 이슬과 같고 찰나의 번개와 같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업장을 놓아버리는 그 찰나, 당신의 마음에는 새로운 숨결이 들어오게 됩니다.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삶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만병이 동치되는 시대 변화가 아닙니다. 밥 한 숟갈의 맛을 온전히 느끼게 되고 창밖의 나무 한 그루를 보고 미소 짓게 되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오늘도 고생했다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냈을 상황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수 있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의 뒷모습에서 그 사람의 고독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업장이 녹는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자녀나 부모님 혹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는 늘 그리워하면서도 서운함과 자존심이라는 업장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그 서운함이라는 안개 아래 숨어있던 진짜 마음, 즉 사랑과 그리움이 드러납니다. 지금 누군가가 문득 떠오른가면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의 도화지에 조용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도 참 많이 힘들었지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강물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마음이 편한데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차가운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찌지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밀린 고지서,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 혼자 먹어야 하는 쓸쓸한 밥상,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 그릇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흔들리던 종이배였다면 이제는 어떤 파도도 품어안는 든든한 바다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 밤 당신이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잠들기 전 30초의 감사, 들숨과 날숨 사이의 짧은 참회,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매일 밤 반복될 때 당신의 무의식 속에 쌓인 업장은 그 근본부터 흔들리며 녹아내림이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구름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어도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달빛은 이미 당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달빛은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세상을 비추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업장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들게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4가지 수행법은 당신이 누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 합장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 위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중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찾아내어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걸을 수 있었던 것, 혹은 지금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파동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순간 업장이 자라나는 토양인 원망과 불평은 그 힘을 잃혀댑니다. 두 번째는 참회 호흡입니다. 아까 연습한 것처럼 들이마시며 잘못했습니다. 내쉬며 내려놓습니다를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이며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할 때
영혼에 묻은 먼지는 씻겨 내려갑니다. 세 번째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무한한 빛과 수명을 의미합니다. 이 6글자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일과 같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신을 괴롭힐 때 이 연불 한 구절을 방패 삼아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마지막 4번째는 지금 하고 계신 법문 듣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잠이 든 후에도 이 소리는 당신의 잠재의식인 아래아식에 차곡차곡 쌓여 밤새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장을 녹여낼 것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시냇물 소리를 듣듯 편안하게 이 말씀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곁에는 늘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눈물과 한숨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 짐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업장에 얼음이 녹아 맑은 강물이 흐르는 그날까지 이 법문이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결마다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들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한결 가볍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본래 빛나는 존재입니다. 업장이라는 잠시 스쳐가는 구름 때문에 당신의 찬란한 본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평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깊은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제 아기처럼 평온하고 당신을 둘러싼 공기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처럼 따스합니다. 이 고요한 순간 우리는 금강경의 가장 깊은 정수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혜로 모든 번뇌를 깨부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업장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그 어둠의 고리들도 이 지혜의 빛 앞에서는 한순간에 흩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이것이 영원하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영원할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영원히 나를 괴롭힐 것 같으며 나의 이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입니다. 마치 깊은 밤 꿈속에서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며 공포에 떨고 있지만 눈을 뜨는 순간 그 맹수는 어디에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그 모든 기억을 꿈이라고 이름 붙여보십시오. 당신의 업장은 실체하는 실체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라는 도화지에 그려진 낡은 그림일 뿐입니다. 이제 그 도화지를 깨끗이 지워낼 시간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무의식의 바다로 내려가는 이 길목에서 금강경의 사고개를 하나씩 마음의 등불로 삼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소유상 계시 허망입니다. 무릇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재산, 당신의 명예, 당신의 외모, 그리고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상처받지 않듯 당신의 본래 마음인 푸른 하늘은 결코 그 어떤 업장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끗하고 이미 완전하며 이미 자유롭습니다. 단지 잠시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입니다.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던진 독설, 당신이 저지른 과거의 실수, 그 겉모습 너머를 보십시오. 그 뒤에는 그저 미성숙한 중생의 아픔이 있을 뿐이고 그 또한 공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며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시나요? 혹시 가슴 언저리가 뜨거워지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이거나 혹은 몸 어딘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굳어있던 업의 얼음이 부처님의 지혜라는 햇살을 받아 녹아내리고 있다는 아주 신비롭고 귀한 징조입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이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이나 신비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잠시 후
댓글을 통해 당신의 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 줄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잡는 희망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갑니다. 응무소주 이 생기심, 응무소주 신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바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업장이 쌓이는 이유는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붙잡아두고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의 마음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은 바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당신의 생각도,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업장도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만 볼 뿐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강물처럼 흐를 때 업장은 더 이상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입니다. 모든 지어낸 법은 꿈 같고 환상 같으며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는 뜻입니다.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이슬처럼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질 운명입니다. 당신의 업보는 번개처럼 찰나에 번쩍이고 사라지는 환영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당신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머리 위에서 황금빛이 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빛의 입자가 되어 당신의 정수리로부터 흘러들어옵니다. 이 빛은 당신의 뇌세포 구석구석을 씻어내고 목과 어깨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심장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척추를 타고 내려간 이 빛은 당신의 오장육부에 쌓인 독소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몰아냅니다. 발끝까지 내려간 빛은 마침내 당신의 온몸을 투명한 유리병처럼 맑게 만듭니다. 당신의 아래야식, 즉 깊은 무의식의 장구에 저장되어 있던 어두운 씨앗들이 이 지혜의 빛에 다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집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마디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우주 전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타인을 향한 원망을 거둘 때 세상은 당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잠은 작은 죽음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매일 밤 일어나는 거대한 부활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낡고 무거운 업보의 옷을 벗어던지고 부처님의 지혜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심을 펼칠 아름다운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뱉는 편안한 호흡, 당신의 입가에 맺힌 잔잔한 미소,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그 안도감 속에 부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이 법문은 끊임없이 흐르며 당신의 영혼을 정화할 것입니다. 마치 소리 없이 내리는 봄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싹을 틔우듯 이 말씀들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지혜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생각의 줄기를 놓아버리십시오. 당신은 지금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귀한 부처입니다. 업장이라는 그림자의 소가 당신의 눈부신 광명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등불을 따라 깊고 깊은 평온의 바다로 항해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들 때까지,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부처님의 정토에서 편히 쉴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밤. 이 우주의 자애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꿈속에 연꽃 향기가 가득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숨을 들이마십니다. 우주의 맑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숨을 내뱉습니다. 내 안의 모든 찌꺼기가 나갑니다. 들이마시며 나는 평온합니다. 내쉬며
나는 자유롭습니다. 당신이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인연조차도 당신을 수행하게 만든 고마운 스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절을 올리십시오. 고마웠습니다. 이제 당신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도 자유로워집니다. 이 결단 하나가 수만 년 쌓인 업의 고리를 끊어내는 칼날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당신의 운명 또한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아주 깊은 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주변의 소리는 멀어지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당신의 가슴 속에 맥박처럼 뜁니다. 이 맥박은 당신의 혈액을 정화하고 당신의 기운을 조율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울 것이며 당신의 눈동자는 맑은 샘물처럼 빛날 것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평온한 기운에 감화되어 미소 지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처님의 가호 아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선신이 당신의 잠자리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업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한한 가능성과 빛만이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금강경의 독경 소리에 당신의 마지막 의식마저 맡기십시오. 소리가 들려도 좋고 들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진녀는 이미 모든 것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혜의 바다로 잠겨드십시오. 고통은 맑은 액체가 되어 대지를 적시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지혜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우주 그 자체이며 모자람 없는 완벽한 보석입니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당신의 고통이라는 형상, 업장이라는 형상, 나라는 형상마저도 사실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그 뒤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의 본래 면목은 저 푸른 하늘처럼 드넓고 청정합니다. 어떤 오물도 하늘을 더럽힐 수 없듯 당신이 겪은 그 어떤 험난한 세월도 당신의 본질을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잠의 바다로 더 깊이 유영하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이제 부처님의 호흡과 하나가 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평화가 스며들고 내뱉는 숨에 생의 고단함이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잠자리는 연꽃 좌대가 되고 당신을 덮은 이불은 부처님의 가사가 되어 당신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당신의 삶에 닥쳤던 시련들은 당신이라는 다이아몬드를 깎아내어 찬란한 빛을 내게 하기 위한 우주의 정교한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길을 믿고 모든 저항을 멈추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재배열됩니다. 부정적인 기억의 회로는 끊어지고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기운의 회로가 새롭게 연결됩니다. 내일 눈을 뜰 때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무거운 짐을 진 당신이 아니라 우주의 축복을 가득 머금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연결된 경이로운 단독자로서의 고요함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당신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금강경의 지혜가 스며듭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셨듯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하였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당신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감정과 사건, 억울함과 슬픔 또한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이 고요한 빛이 그 그림자들을 하나둘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당신의 마음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거울 위에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들, 타인의 시선, 사회적 잣대,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자책의 파편들이 바람에 날리는 곁처럼 가볍게 흩어집니다. 본래 깨끗한 거울에는 아무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성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 입은 아이가 나타나거든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애썼다, 고생했다, 이제는 쉬어도 된다 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수천 년을 이어온 업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인연의 매듭이 풀리고 원망의 불길이 꺼집니다.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으며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가르침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거나 이유 모를 눈물이 흐르거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당신도 이 평온함 속에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당신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깊은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황금빛 연꽃이 피어납니다.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났으나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고통과 번뇌라는 진흙 속에서 당신은 지혜라는 꽃을 피워내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손을 담그듯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 우주의 에너지는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재배열합니다. 병든 세포는 건강한 생명력으로 채워지고 지친 신경은 안식의 휴식처를 찾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의 입가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머물고 당신의 눈빛에는 세상을 품는 포용력이 깃들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심연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파도도 치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 절대 평온의 바다입니다. 당신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잎배가 되어 유유히 흘러갑니다. 목적지도 없고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함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십시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무한한 자유가 싹텄습니다. 당신의 잠자리는 이제 수련의 도량입니다.
당신의 베개는 지혜의 반석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공기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그 어떤 악몽도 당신을 범접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불안도 당신의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보호받고 있으며 이미 사랑받고 있으며 이미 깨달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혜의 등불은 더욱 밝아집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금강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새기며 영혼의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 견렬해 모양으로 부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일렁이는 그 고요함, 그 평화가 바로 부처입니다. 당신이 곧 부처입니다. 이제 모든 감각을 닫고 침잠하십시오. 우주의 심장 박동 소리에 당신의 맥박을 맞추십시오. 쿵. 쿵. 우주와 당신이 하나가 됩니다. 너와 내가 없고 안과 밖이 없습니다. 오직 밝고 맑은 일심만이 남았습니다. 이 평온함이 당신의 꿈결을 따라 영원히 지속되길, 당신의 삶에 늘 꽃비가 내리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락에 머물길, 꿈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꿈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풍경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당신은 빛의 자녀이며 지혜의 상속자입니다. 평화롭게, 아주 평화롭게, 업장의 눈더미가 다 녹아내린 그 자리에서 새 순이 돋아나듯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차오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온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깊은 잠의 늪으로, 축복의 바다로, 자유의 하늘로 끝없이 들어갑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단순한 산소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자비로운 숨결입니다. 들이마실 때마다 몸속 구석구석 쌓여있던 탁한 기운들이 하얀 안개가 되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안개 속에는 오늘 당신을 괴롭혔던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질책하던 그 매서운 마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둘씩 허공으로 날려보냅니다. 허공은 넓고 끝이 없어서 당신의 그 어떤 슬픔과 고통도 넉넉히 받아안아 소멸시켜줍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거대한 은하의 중심을 지나 시간이 멈춘 고요한 찰나의 순간에 머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당신의 귓가를 맴돕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곧 부처를 보리라는 그 엄중하고도 따뜻한 선언.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 그 이름, 그 직함, 그 상처받은 자아조차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한 조각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찬란한 태양, 즉 당신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깨달음의 불꽃은 억만년 쌓인 업장도 단 한순간에 데워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지었던 허물, 말로 다 못할 후회들,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아팠던 기억들이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눈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내립니다. 그 녹아내린 자리에는 맑고 투명한 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강물은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지친 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고 상처 입은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혹시 이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듯 뭉클해지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가 부처님의 자비라는 온기에 녹아내리고 있다는 소중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깊은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놀랍고 신비로운 마음의 변화를 잠시 멈춰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짧은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빛이 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더 큰 공덕의 씨앗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깊은 무의식의 층위로 하강합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본연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당신 안의 내면의 소리가 선명해집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지나간 마음도 잡을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도 머물지 않으며 오지 않은 마음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그토록 움켜쥐려 하십니까? 무엇을 그토록 놓지 못해 아파하십니까? 당신의 손에 힘을 빼십시오. 미간의 주름을 펴고 어깨에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놓아버리는 순간 온 우주가 당신을 받쳐줄 것입니다. 당신이 비워내는 순간 그 자리는 우주의 무한한 공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우주의 보석이며 부처님의 소중한 화신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을 축복하며 빛납니다. 그 별빛은 수억 광년을 날아와 지금 당신의 창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별빛처럼 당신의 선한 의지와 자비심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널리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의 업장은 정화되고 당신의 운명은 밝은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풍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제 우주의 리듬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들이쉬는 숨에 지혜를 담고 내쉬는 숨에 자비를 담습니다. 당신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허공을 유영합니다. 그 어떤 구속도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무해의 경지입니다. 당신의 꿈길은 금색 모래가 깔린 극락의 정원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참된 스승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조우합니다. 깊은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금강경의 마지막 울림을 경청하십시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현상 세계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모든 고통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해탈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그저 편안하게 의식의 끈을 놓으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조차 당신을 해치지 못하는 포근한 요람이 됩니다. 당신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재생이며 업장의 소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진 부처님의 말씀이 밤새도록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평온의 바다 중심에서 고요히 잠드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불보살님이 당신의 주위를 돌보며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내뱉는 고요한 숨소리 하나하나가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연불이 되어 당신의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모든 근심을 잊으십시오. 모든 미련을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은 이제 거룩한 빛의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더욱 깊이, 끝없는 평화의 심연 속으로 당신의 영혼이 안식의 닻을 내립니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행운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기고 당신의 운을 활짝 열어보세요. 불을 딱 끄고 누워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 우리 뇌는 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긴 서랍을 활짝 열어버리는 걸까요? 네, 참 이상하죠? 몸은 피곤한데 뇌는 갑자기 각성을 하니까요. 맞아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 겪었던 크고 작은 실수들이나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졌던 말, 그리고 예전에 내렸던 결정에 대한 깊은 후회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자책들이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톨덩이처럼 내려앉아서 잠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몸은 완전히 지쳐있는데 말이죠. 눈을 감으면 오히려 아픈 기억들이 더 고화질로 아주 생생하게 재생되거든요. 네, 흔히 우리는 이걸 단순한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500년 전에 쓰여진 한 영적 텍스트는요, 우리가 이 현상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금강경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기록들이죠. 맞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밤마다 찾아오는 이 무거운 마음, 흔히 업장이라고 부르는 이 압박감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지금 당장 뇌의 스위치를 끄고 편안한 수면으로 들어가는 4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의 핵심은 단순히 오래된 불교 철학을 배우자 이런 게 아닙니다. 잠들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 밤의 시간이 사실은 마음이 작동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치유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복잡한 이론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해독 메커니즘을 짚어보는 것이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의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하필 밤일까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도 하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꽤 멀쩡하게 버티잖아요. 네, 낮에는 우리가 아주 바쁘게 움직이니까요. 과거의 실수나 아픈 기억들도 낮에는 거의 생각나지 않는데 왜 꼭 모든 일과를 마치고 누운 밤에만 그 기억들이 막 괴물처럼 덩치를 키워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낮 동안 철저하게 생존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낮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물리적인 위험을 피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아, 방어막을 겹겹이 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방어하느라 내면의 진짜 감정이나 깊은 상처를 들여다볼 여력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다 밤이 되어서 안전한 방 안에서 이불을 딱 덮고 눕는 순간 그 생존과 방어의 스위치가 꺼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스위치가 꺼지면서 억눌려 있던 진실한 감정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 틈을 타고 막 흘러나오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다가 올라오는 무의식의 찌꺼기들을 업장, 즉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업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장이나 카르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네, 보통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죠. 내내 막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게 다 내 업장 탓이지 처럼 뭔가 내가 과거에 지은 죄책감 덩어리처럼 들리거든요. 일종의 벌칙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죠? 맞아요. 마치 꽉 차서 터지기 직전인 이메일 보관함처럼요. 그럼 이 밤에 밀려오는 고통은 내가 잘못 산 것에 대해 벌을 받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부분이 이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카르마는 결코 선악의 잣대나 징벌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버르다님 게 아니라고요. 네, 벌을 받는다는 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업은 그저 의도를 가진 행위가 남긴 흔적을 뜻합니다. 길고양이를 보고 미소 지었던 따뜻한 마음도 업이고요. 아, 피곤해서 가족에게 막 짜증을 냈던 찰나의 순간도 업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행위의 에너지들이 정보의 형태로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낮에 직장 동료나 자녀에게 홧김에 화를 냈다고 쳐보죠. 밤에 누우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엄청난 자책감이 밀려오잖아요. 네, 스스로를 막 갉아먹게 되죠. 이건 뇌가 다시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나 스스로에게 내리는 채찍질, 즉 처벌이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단순한 데이터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을 더해서 자료를 해석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몸에 깊은 상처가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에서 고맙던 고름이 밖으로 밀려 나와야만. 비로소 새살이 돋아나고 상처가 닫히겠죠. 맞습니다. 고름이 나오는 과정 자체는 아프고 보기 흉하지만 그건 병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몸이 살기 위해 싸우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이잖아요. 아, 마음 다 똑같다는 말씀이군요. 네, 마음도 정확히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밤마다 뼈아픈 생각들이 떠오르는 건 당신이 못나서 스스로를 벌주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고름이 밖으로 나와야 하듯이 억눌렸던 상처와 불안이라는 고름을 마음이 스스로 막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패자라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필사적으로 치유하려고 간절한 신호를 보내는 중이라는 거네요. 아주 건강한 자기 치유 과정인 셈이죠. 야, 치유 과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네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막상 침대에 누워서 그 압박감과 감정의 파도를 맞고 있으면요. 이게 무슨 고름이나 흔적 정도가 아니라 거대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겁게 다가오죠. 네, 이 단단한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강물로 비유합니다. 겉보기에는 두껍고 차가운 얼음벽 같죠?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고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합니다. 네, 불안감이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표면의 얼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여전히 맑고 자유로운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거든요. 당신의 맑은 본래 마음, 그 진짜 진심은 고통이라는 얼음 밑에서도 훼손되지 않은 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얼음 밑에 여전히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 비유를 들으니까 자료에 등장했던 구체적인 사례 하나가 생각납니다. 아, 만호거사 이가기 말씀이시죠? 네, 만호고사라는 분의 사연이었죠. 이분의 이야기가 잠 못 드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퇴직에 이어서 이혼까지 겪고 자녀들과의 연락도 끊어지게 됩니다. 좁은 원룸에 살면서 낙에는 쉴 새 없이 택배 배달을 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밤이 되어서 그 좁고 어두운 방에 누우면 아,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에 감옥에 갇혀서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대요. 아까 말씀하신 그 꽁꽁한 얼음에 완전히 갇혀버린 삶이었던 거죠. 네, 만호거사의 사례는 우리 모두가 겪는 과거에 대한 자책과 압박감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단단한 얼음을 깨고 나온 전환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어느 날 밤에 여느 때처럼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우연히 불교 본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유명한 금강경 구절 하나를 듣게 되죠. 응모소주 이생기심. 응모소주 이생기시며 네, 직역하자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그 구절 너무 수수께끼 같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니요? 만호거사처럼 10년 전 이혼의 상처나 실패의 기억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호거사도 처음엔 그 구절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그 말을 곱씹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매일 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던 그가 네, 질문을 어떻게 바꿨죠? 지금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몸은 분명 현재 시간, 원룸의 좁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네네. 마음은 1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법원 앞이나 해고 통보를 받던 사무실 한가운데에 단단히 밧줄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와, 물리적인 몸과 정신적인 시간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군요. 몸은 현재의 좁은 방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기둥에 자기 자신을 묶어놓고 계속 그 주위만 맴돌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자신이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차린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10년 전 사무실에 서 있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 모두 정말 두렵고 힘들었잖아. 너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던 거잖아. 라고요. 타인에게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위로를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건넨 겁니다. 아, 정말 울컥하네요. 그 순간 수십 년을 짓눌러온 얼음에 처음으로 쫙 하고 금이 가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아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과거를 잊으려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과거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자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한 거군요. 네, 자기 치유의 극적인 순간이죠. 이 이야기가 참 아름답고 강렬하지만요. 솔직히 당장 오늘 밤 잠 못 드는 청취자분들이 만호거사처럼 단번에 그런 깨달음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 실천하기엔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얼음을 도대체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 소개된 침대 위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수행법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 합장이었어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누운 자리를 바로 할 수 있는데요. 누운 자리에 그대로 두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얹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30초 동안 속삭이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 감사합니다. 라고요. 속으로 되뇌는 거군요. 네, 혹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다면 그래도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는 거죠. 이게 원망의 에너지를 끊어내는 첫 물방울입니다. 그런데 밤새 자책감에 시달리거나 하루 종일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요. 억지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억지 긍정, 그러니까 독성 긍정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네, 속은 막 썩어 들어가는데 말로만 예쁘게 포장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 행동의 목적은 행복을 억지로 꾸며내는 게 아닙니다. 불안과 원망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부정적 사고의 루프에 인위적인 균형추를 다는 작업이거든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밤만 되면 나쁜 기억만 떠오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가슴에 얹는 물리적 접촉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뇌에게 지금 너는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내서 경보 시스템을 강제로 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얼음벽을 향해 쏘는 첫 번째 따뜻한 빗줄기 같은 거네요? 네, 경보를 끄는 물리적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찬매 호흡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방법이 스위치를 끄는 거라면 왜 이 두 번째 방법에서는 하필 호흡을 강조하는 걸까요? 불안한 생각은 머리에서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생각의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되거든요. 네네, 잠 안 온다고 자야지 하면 더 잠 깨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머릿속의 폭조를 멈추려면 우회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자, 지금 불안에 떨고 가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리듬감 있게 가이드를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누운 채로 코로 숨을 깊게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들여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 혹은 참회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모두 놓아버립니다 라고 속삭이시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참회는 내가 몹쓸 인간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에 일어난 짜증, 분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 들이마시면서 그 감정들을 모으고 내쉬면서 밖으로 씻어내는 거군요. 네, 우리가 숨을 길고 깊게 내쉴 때 몸을 이완시키는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 심박수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호흡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영혼의 먼지를 씻어내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몸의 생리적 이완작용과 마음의 내려놓음을 연동시키는 거죠. 야, 정말 몸이 완전히 추천합니다. 완전히 스르르 풀리는 기분일 것 같아요. 몸의 긴장을 풀었다고 쳐도요. 문제는 우리의 뇌가 여전히 마라톤을 뛰고 있다는 겁니다. 몸은 이완됐는데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 염불입니다. 염불이요? 네, 자료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같은 짧은 문구를 마음속으로 일정한 리듬에 맞춰 반복하라고 권합니다. 이건 종교적 행위를 떠나서요, 인지심리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강력한 인지적 개입입니다. 인지적 개입이로? 그러니까 뇌가 쓸데없는 생각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짧은 문구라는 방패를 탁 세워서 길을 막아버리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한 생각들을 끊어내는 방패로서의 역할이죠. 불안한 생각은 머릿속에 빈 공간이 있을 때 막 증식하거든요. 네, 틈을 안 줘야겠네요. 짧고 반복적인 문구에 주의력을 온전히 묶어두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파고들 틈 자체가 없어집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잡음이 가득한 채널에서 잔잔한 음악이 나오는 단일 채널로 마음의 주파수를 고정시켜버리는 과정인 겁니다. 인지적 방어막이라는 설명이 확 와닿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침대에 누워서 편안한 법문 듣기, 즉 진리나 위로를 담은 오디오 콘텐츠를 아주 얕게 틀어놓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용을 분석하거나 억지로 집중해서 들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집중하면 안 되나요? 네, 그저 숲속의 시냇물 소리나 빗소리를 듣는 것처럼 스스로를 내맡긴 채 무의식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흘려듣는다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냥 수면 유도 음악을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불교 심리학에는 아레아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종의 잠재의식, 즉 가장 깊은 무의식인데 모든 경험과 정보가 저장되는 거대한 창고 같은 곳입니다. 네네.
우리가 얕은 잠에 들거나 비몽사몽한 상태일 때 평소에 철통같이 지키던 의식의 문지기가 좀 느슨해지거든요. 아, 방어막이 풀리는군요. 이때 편안하고 지혜로운 메시지들이 백그라운드에서 흘러나오면 그것이 의식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고 아래아식에 깊숙이 스며듭니다. 불안이라는 데이터로 꽉 차 있던 무의식 폴더에 밤새도록 평온과 가르침의 데이터를 새로 덮어쓰게 하는 작업인 거죠. 잠든 사이에도 무의식의 창고를 대청소하는 거군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하기, 숨을 길게 내쉬며 놓아버리기, 방패 같은 문구를 반복하기, 그리고 무의식의 메시지 흘려보내기. 이 4가지 행동이 참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될 때 왜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메커니즘을 뜯어보니 알겠습니다. 네, 매일 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 수행법들이 기저에 깔린 이 모든 행위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지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강경의 철학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겠죠? 네, 금강경의 핵심을 요약한 아주 유명한 구절을 끌어와야 합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즉, 일체유의법 염홍환 포영이라는 구절입니다. 일체유의법 염홍환 포영이요? 네, 우리가 현실에서 진짜라고 믿고 고통받는 모든 현상들, 나를 짓누르는 감정의 엉어리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시각적인 비유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마치 우리가 악몽 속에서 막 맹수에게 쫓기며 식은땀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네, 꿈속에서 너무 무섭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죠. 몸의 반응만 보면 그건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눈을 딱 뜨는 순간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겠잖아요. 맹수도 없고 상처 입은 나도 없고 그냥 고요한 침대만 있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꿈에서 깼을 때 심장 박동은 여전히 빠르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그게 환상이고 실체가 없음을, 진짜가 아님을 알았으니까요. 아, 그렇네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그 상처나 타인의 시선, 과거의 실수들이 영원히 나를 파괴할 단단한 바위처럼 느껴질까요?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구름 같은 환영인데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건 내 상처야, 내 실패야 라며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아플 수밖에 없죠. 쥐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다. 결국 꽉 쥔 손에 힘을 빼고 놓아버리는 순간 내가 쥐고 있던 게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아니라 허공의 안개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던 그 환영을 놓아버리는 순간 비어진 그 자리에 우주의 무한한 평온과 자비심이 스며듭니다. 텍스트가 전하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살펴본 치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야, 손을 펴는 순간 환영은 사라지고 자비심이 그 자리를 채운다. 정말 깊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대화를 엮어서 지금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네, 편안한 밤을 위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오늘 밤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후회와 당신을 짓누르는 불안은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눌렸던 아픔이 밖으로 빠져나오며 영혼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껍게 얼어붙었던 얼음이 마침내 녹기 시작했다는 축복의 신호인 거죠. 맞습니다.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해서 그 너머의 하늘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당신은 본래 푸른 하늘처럼 맑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아픔이 있다면 밀어내려 하지 말고 가만히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묶여있는 자신을 향해 오늘 하루도 정말 애썼다라고 위로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길고 깊게 숨을 내쉬며 긴장을 놓아버릴 때마다 마음의 얼음은 한 겹씩 부드럽게 녹아내릴 겁니다. 이 대화가 끝난 후에도 차분하게 호흡을 이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차가운 마음을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깊고 평온한 잠의 바다로 향하는 당신의 곁에 혼자만의 사색을 위한 질문 하나를 남겨두려 합니다. 가만히 숨을 쉬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밤 당신을 짓눌렀던 그 모든 고통과 뼈아픈 상처들이 정말로 아침 햇살에 사라질 한낱 꿈에 불과하다면 내일 아침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눈을 뜬 당신은 그 맑고 깨끗해진 마음의 도화지 위에 어떤 새로운 꿈의 세계를 그려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밤은 부디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평안한 안식 속으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